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까 예배를 드릴 때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좀 올려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좀 썰렁하시죠? 아니 괜찮으세요? 저는 좋은데 추우실까봐 혹시 추우시면은 몰래 뒤에 사인을 좀 주셔서 온도를 올려달라고 이렇게 사인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시는 본문이실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놀라운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이 초대 교회 안에서 폭발적인 이 성장과 함께 놀라운 이 기적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특별히 첫 번째 기적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성정 미문에서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남과 동시에 그의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사건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좀 세 가지로 좀 나누어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아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제3시, 제6시, 제9시 이 세 시간은요,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기도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해놓은 기도 시간으로요, 구별해서 그 시간에 기도를 했는데, 오늘날의 시간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제3시는 오전 9시를 말합니다. 그리고 제6시는 몇 시일까요? 12시예요. 자, 그러면 문제 나갑니다. 그러면 제9시는 몇 시가 될까요? 오후 3시. 너무 똑똑하세요. 얼마나 똑똑하신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 시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고요? 오후 3시에 마지막 기도 타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시간을요, 이 유대 기독교의 전통이 이렇게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루살렘을 안에 있던 사람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그렇게 매일 3번씩 기도했습니다. 성전에서 멀리 예루살렘 안이 아닌 바깥쪽에 살던 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 시간이 되었을 때 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이 좋은 전통을 버리지 않고 이렇게 좋은 습관을 가지고 정한 시간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은 엄청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항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최선을 다해서 늘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사도행전 2장 46절에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전에 모여서 뭐 했을까요? 고스톱 쳤을까요? 성전에 모여서 늘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 기도에 힘썼던 것과 같이 베드로와 요한도 유대인들이 정해놓았던 그 기도 시간을 놓치지 아니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놓치면 안 될까요? 기도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과 같이 하루에 3번 성전에 나와 기도하면 가장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시거나 뭐 하시는 일들이 있으시거나 바쁘실 때는 여러분들이 그 잠깐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9시, 12시, 3시 이렇게 꼭 정해놓을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시간이 가능한 대로 또는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가 가능하면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시면 집에서라도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을 일정하게 만나는 것,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이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기도의 끈을 절대로 놓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셨는데요,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게 되면 새벽 5일이면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뭐 하셨을까요? 기도하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늘 새벽에 그 미명에 뭐 하셨어요?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6장 46절에도 보면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헤어지고 나면 혼자 스스로 있게 되는 시간이 될 때마다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6장 12절에도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뭐 맞도록이요? 밤이 맞도록. 그러니까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또 예수님께서 너무나 바쁘고 지치는 그런 순간 가운데서도 놓지 않으셨던 끈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늘 새벽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고, 기회가 닿을 때마다 기도하셨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신이신 주님께서 여러분 기도하실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가 필요하셨을까요? 저는 필요하지 않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셨을까요?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라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러한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기도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하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그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셨는데, 하물며 우리들은, 자 이제 여기로 오면은 조금 이제 찔리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뭘 믿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교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조차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사람들과 헤어지고 나시면 기도할 곳을 찾아서 기도하셨고, 밤이 맞도록 주님께서도 기도하셨는데,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기도는 뒷전이에요. 기도는 저 멀리 남의 이야기예요. 기도는 어때요? 내가 지금 급할 때, 발등에 불이 떠서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만 기도가 있지 라고 생각하고 와서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이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때마다 할 수 있을 때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는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직통전화예요. 여러분 필요하시면 하나님께 전화하세요. 뭘로요? 핸드폰 아무리 두들겨봐야 하나님과 통화할 수 없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통화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기도는요, 성령 충만을 받는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길 원하신다면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영적인 호흡이에요. 여러분 호흡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영적인 호흡을 멈췄던 분들이 혹시 계시다라고 한다면 오늘 그 영적인 인공호흡을 여러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인공호흡을 주님과 입 맞추셔서 영적인 호흡을 하시고 공급을 받으셔서 여러분들의 그 끊어졌던 호흡이 되살아나는 놀라운 기적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꼭 인공호흡 받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붙잡고 오늘 나아감으로 끊겼던 영적 호흡이 오늘 다시 되살아나는 놀라운 삶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러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미문회이라는 성전에서 구걸하는 또 그렇게 연명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진뱅이는 여느 때와 동일하게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성전 문에 앉아서 구걸을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날까요? 아, 오늘 이 성전에 앉아서 구걸할 때 좀 돈이 많은 사람이 와서 나에게 좀 이렇게 돈을 좀 떨어뜨려 주면 얼마나 좋을까? 좀 부자가 와서 정말 한번 대박 나서 한 100만 원을 탁 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누군가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오늘 하루는 좀 배불리 좀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굴 만나게 되죠?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마 그는 아마 매일 말했던 것처럼 한 푼 줍시오. 아무거나도 좀 주세요. 너무 배고파요. 그냥 뭐 좀 도와줄 수 있는 거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그 앉아서 그렇게 구걸을 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과 5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은 매일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성전에 올라가면서 매일매일 무엇을 보았을까요? 이렇게 구걸하고 있는 많은 불쌍한 사람들을 보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날도 다르지 않게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던 안진뱅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에게 사랑의 눈길을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목하여 가로되 누구를 봐라? 우리를 봐라. 나를 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같이 우리도 어렵고 힘든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주목하여서 관심을 갖고 사랑을 베푸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과연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분들을 얼마나 돌아보고 얼마나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무엇이 많아서 그렇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함께 나누고 함께 사랑을 이렇게 함께 공유하는 그런 우리지의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요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을 지키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가던 중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성전 미문에 구걸했던 안진뱅이를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관심 있게 주목해 보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관심이 그 안진뱅이를 어떻게 했어요? 일으키게 하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찾은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를 고치기 위한 거였나요? 아니에요. 기도가 원래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위해서 올라가고 있었으나 불쌍한 사람을 보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이 움직여서 그를 향한 사랑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개해주고 그를 일으키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불쌍하고 힘든 사람을 보았을 때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그렇게 불쌍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선물을 줬어요. 어떤 선물이요? 엄청난 선물. 한 번 딱 돈을 주고 끝나는 그런 선물이 아니라 그에게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던, 평생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난 이 사람에게 무엇을 줬습니까?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준 거나 다름없어요.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이 그 자리 앞으로 지나갔을 때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야, 예배 시간 늦었어. 나 지금 기도하러 가야 돼. 걸리적거리니까 꺼져. 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어요. 왜요? 여러분들, 강도 만난 사마리아인을 보고 그냥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지나갔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그들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불쌍한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그런 마음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러 가는 시간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냐고 기도하러 들어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 안진뱅이를 향하여 주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겼어요. 그리고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지금 무엇입니까? 잠깐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에게 뭐였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그에게 필요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뭘 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주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말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안진뱅이가요, 무엇을 얻을까 해서 바라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선물이었어요? 어떤 선물이었어요?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기도하러 이 베드로와 요한이 왔지만요,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결국 기도는 아마 성경에 보니까 기도했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어쩌면 기도하러 왔지만 기도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못하고 다음 주에 보게 되겠지만 솔로몬 행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전도하게 돼요. 기도도 중요하지만 전도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러 올라갔지만 그 불쌍한 사람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그에게 선을 베풀고 의를 베풀고 결국 기적을 베풀 때 놀라운 또 기적의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평상시 생활 속에서 사랑을 베푸는 것, 또 힘든 분들을 돌아보는 것, 어려운 사람들에게 손을 한번 내밀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눈물 흘려주는 것, 그것이 때로는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처럼 성전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에 대한 이러한 모습들,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또 특별히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을 좀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본문의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 클라이막스가 무엇입니까? 안진뱅이 이 사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6절과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6절과 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당당하게 선포하는 이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안진뱅이에는 뭐가 지금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은과 금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돈이 필요해, 돈을 줘 라고 분명히 구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에게 지금 뭐가 없어요? 은과 금은 없어. 그런데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어. 네가 믿기만 하면 놀라운 기적 역사가 일어날 거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는요, 항상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하고 먹고 살았습니다. 늘 남에게 무엇인가를 도와달라고 해서 그것을 도와주는 것을 통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두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구걸을 똑같이 동일하게 했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자신들을 보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어떤 걸 느꼈을까요? 뭔가 엄청난 거 이 사람들이 줄 건가 보다. 그냥 지나가면서 다른 사람들 툭 던져주고 지나가는데,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 그래요? 나를 봐라,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보라 그러지?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 들었을까요? 100만 원 줄 건가? 무엇인가 엄청난 거를 줄 것 같은 대박 사건의 그 느낌이 쫙 오는 거예요. 오늘 대박 나겠구나. 진짜 큰 거 뭐 던져줄 건가 보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올려다 보는 거예요. 뭐 주려고 그러지? 쳐다봅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웬일입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원하는 건 금과 음인데 뭐가 없어요? 내게 은과 금은 없다. 여러분, 그 말을 듣는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게 지금 장난하나. 지금 영업 장소에 지금 와서 이게 엄청 화가 났을 거예요. 은과 금이 없다고 할 때 그 순간에는 실망과 후회가 있었을 거예요. 내가 뭐하러 저 사람을 바라봤는가? 내가 뭐하러 저 사람을 올려다 봤는가? 저 사람이 뭔가 줄 것 같아서 내가 쳐다봤는데 나에게 은과 금이 없대요. 은과 금이 없대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하라? 걸으라. 여러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아마도 상상을 해보건대 이분이 집에 있을 때 뭐 생각했을까요? 늘 앉아서 이렇게 걸으면서 한 번만 일어나 봤으면, 나 한 번만 서서 내 두 발로 한 번 이렇게 열 걸음만 걸어보는 게 내 소원이야. 이런 생각 해보지 않을까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손으로 항상 이렇게 기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지금 평생의 소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면서 걸으라 라고 이야기할 때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걷게 돼요.
걷기만 했습니까? 뛰기도 했어요. 이 뛰기도 했다라는 이 원어를 보니까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나왔을 때 뛰었다라고 표현하는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어떻게 뛴 거예요, 그럼요? 누가 이렇게 크게 웃으셨어요? 네. 이렇게 팔짝팔짝 뛴 거예요. 너무너무 신이 나서. 네. 아싸! 내가 걸었어. 내가 뛰었어. 평생의 소원을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그 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세상적으로 원하는 근과 음은 없었지만 엄청난 선물을 줄 것인데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었어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그에게 주었을 때, 그리고 그를 걸으라 라고 말씀했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요, 은과 금이 더 파워가 있어요. 재물이 더 힘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파워풀하고 가장 힘이 있고 가장 능력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세상의 물질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한계가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치유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회복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모든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말씀하실 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놀라운 기적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치유가 있고 기적이 있고 회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질병의 문제, 또 마음의 병, 아니면 여러분들의 모든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오면 해결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는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세상으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과 절망과 낙심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그 모든 것이 싹 사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자유함과 치유를 하나님께서 경험케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고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주님께서 오늘 기적을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믿는 여러분들에게 기적의 역사가 저는 일어난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뭔가를 얻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어렵게 시간 내서 오셨잖아요. 어렵게 수협에 오셨잖아요. 비 오는데, 비 맞는데 귀찮은데 오셨잖아요. 여러분 뭔가를 얻어가야 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얻어가라고 말씀드리면서 뭘 얻어가느냐? 여러분들의 문제를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서 해결받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물질이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 예수라는 찬양을 부를 건데요. 가사에 보시면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 앞에 나오래요? 예수 이름 앞에 나오래요. 그리고 그 예수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이 있어요. 치유가 있습니다. 회복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저냥저냥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저는 원래 그렇게 사는 사람인가 봐요. 아니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누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고 딸들에게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어둠의 세력들에게 속고 살아요. 어둠의 세력들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속이고 거짓말합니다. 너는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너 같은 게.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여러분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꼭 여러분 체험하시고,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믿져야 본전인데 한번 예수 이름 불러보세요. 예수 이름을 부르셔서 강력하게 주님을 찾으셔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어려움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주님 앞에 다 쏟아 놓으세요. 그리고 치유 받으세요. 회복 받으세요. 그리고 돌아갈 때는 또 이렇게 다시 싸서 가져가지 마시고 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셔서 안진뱅이가 가장 그에게 있었던 문제였던 앉아서 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여러분들의 모든 그 문제가 오늘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 모든 것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